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시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곳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곳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얻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인격과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드높여지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의 분석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가지 기질을 너무 결정론적으로 보거나 더 좋은 기질이 있다, 더 못한 기질이 있다는 식으로 어떤 기질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각 기질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의 기질을 파악해서 장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이 좋겠죠.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내 기질은 성령님도 못 고쳐. 내 성질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듣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네 가지 기질을 짧게 요약해 볼 테니까요. 한번 자기 기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다혈질입니다. 성경의 인물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다혈질은 장단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장점은요, 다혈질은 어디를 가나 혼자 마냥 즐거워요. 즐거워합니다. 낙천적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항상 즐거워합니다. 또 쉽게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요. 그래서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도박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속내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화투 칠 때 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광이 나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상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혈질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북적거립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조직적이지 못해.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모하고 아무 때나 바로 화를 내게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나서 늘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난 뒤끝이 없어. 폭탄 터져서 주변 사람들 다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담즙질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그 사람 참 담이 커. 담이 크다고 그래요. 속된 말로 좀 깡다구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 의지가 정말 강하고요.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집요합니다. 주도면밀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에 수행해요. 그래서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봐요. 끝을 봅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이에요. 실적지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유형. 그래서 뭔가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의 경우가 담즙질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좀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다혈질과는 반대로 이 담즙질의 유형의 사람들은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한 번 보복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의 보스나 이런 분들도 뭐 두목, 담즙질의 유형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혈질은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그 말 했나? 하는데 담즙질은 자기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게 담즙질의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 되게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 유형에는 철학자나 예술가가 참 많아요. 이상주의자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분석해. 사물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 근본 이유를 항상 묵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똑똑합니다. 천재가 많아요. 뉴턴 같은 사람. 뉴턴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사과가 떨어졌어요. 가만히 못 있어. 저 같으면 먹을 것 같은데 왜 떨어질까를 분석합니다. 다혈질은요. 먹기 바쁩니다. 담즙질이라면요. 떨어지면서 누가 더 많이 처먹는지를 굉장히 주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우울질은요. 사과를 보고서 분석합니다. 왜 떨어졌을까?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편이에요. 우울질은. 근데 한 번 사귀면 끝까지 갑니다. 이 우울질이에요. 근데 이 우울질은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봐요. 주로 이분들은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소망 없다, 끝났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가면 그런 애가 있어요. 항상 안 된대. 뭐든지 안 된대요.
너무 우울질이구나.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표면 겉으로 봤을 때는 온화해 보여도 속에는 항상 불평과 어떤 원망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우울질이에요. 네 번째로 점액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하려면 좀 구시렁거린다? 이런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냉정하고 소심해요. 뭐 실질적이고 성실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귀가 너무 얇아요. 남의 말에 좌지우지 되기 쉽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더라도요. 밤낮 불평하면서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시렁거리면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묘한 성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기질을 분석해 놓은 책들을 보니까 도저히 좀 종잡을 수 없는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모임 분위기 가운데 항상 찬물을 끼얹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자기는 말하는 새를 가졌다고 하면서 항상 말만 앞세워요. 하지는 않고. 이게 점액질이에요. 근데 이러한 각각의 기질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라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다혈질에 속한 인물이에요. 그냥 몇 시간 만에 확 바뀌어요. 천방, 자야 할 때 깨어 있고요, 깨어야 할 때 자고 있고요, 굉장히 무모합니다.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베드로전서 읽다 보니까요, 속으로 웃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웃었냐면요,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웃었습니다. 자기는 다혈질이면서 항상 즉흥적으로 막 충족했으면서 준비하래, 예비하래요.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런 실패의 모습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실패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주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아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더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제자들은 평생토록 물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망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또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권면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증언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가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요, 저는 이제 탁구장에 있는 실업팀 선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분이 탁구장 경영하시면서 저한테 종종 come and see, 교회 와보라고 굉장히 많이 권면했습니다.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저는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가 안 되니까 동생을 대전에서 불러왔어요. 두 명이 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탁구소의 사부였거든요. 안 갈 수가 없어. 너무 그러니까요.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저를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저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그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백열등 발명할 때 일인데요. 에디슨은 실험에 거듭 실패했습니다. 무려 1267번을 실패했다고 그래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요. 낙심해 있던 에디슨에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기왕이면 1300번 한번 채워봐. 이 말에 힘을 얻어서요. 시작한 1268번째 실험에서요. 백열등 발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사에서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15절 보세요 한번. 15절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쏘라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이제 사랑을 확인하시잖아요.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지금 여기 21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세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1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새 몸으로 부활하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또 거룩한 존재가 되셨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과 주님 사이에는 아주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느낌 받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항구에 도달하겠지라고 기대했던 그런 꿈이 사라질 만한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곳이 있느냐? 요즘 말로 고기 좀 잡았냐?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맥 빠진 소리로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막 던져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물고기, 큰 물고기가 몇 마리나? 153마리. 모나비 볼펜에 나와 있는 153 잡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그 당시에요.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되어서 잡혔을까요? 아니면 많이 있었는데 못 잡았을까요?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신기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어쨌건 저도 답을 몰라요. 어쨌건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 분명해요.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물을 왼쪽에 딱 내리면 주님께서 물고기야 오른편으로 가라. 오른편으로 던지면 물고기야 왼편으로 가라. 이런 걸 상상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십니다. 좌절하게 하십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순간 요한이요. 물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분은 주님이시라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시는 곳을 보자 급히 무트로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숯불이 타고 있었고요. 그 위에는 빵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피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come and dine.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그리고요, 예수님은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빵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은 뜨끈뜨끈한 생선도 7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먹여주는 모습과 좀 오버래핑 되더라고요. 일일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칩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픈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것, 우리가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친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자지 않은 것도 아십니다.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상황을 바꾸어서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거의 넉다운 됐습니다. 녹초가 되어버린 제자들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부 이리 모여! 나하고 기도하자. 너희들이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자. 전부 모여.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가뜩이나요, 베드로와 같이 며칠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할 말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밤새도록 뭐 떨었든지 또 못 먹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 너 이리 좀 와봐. 너 양심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얼마든지 나무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너무 달라요. 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시고요, 그냥 빵을 떼어주십니다. 제자들 먹이십니다.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요, 조금이라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물론 사람에게 있어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더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원하는 사람일수록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영적이어서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고 보곤 합니다.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셔야 됩니다. 병으로 시름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장황한 설교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한 자에게 성경 공부 1시간 넘게 한다는 것 감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요, 농담 삼아 기독교 교단 가운데 가장 사납고 가장 치명적인 교단은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닌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다. 왜냐? 독침이기 때문이다. 독침에 한 방 맞으면 죽음이라고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성경 신자들은 너무 강하대요. 너무 전투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좀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근엄하지 않고요.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인간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포근하다.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따뜻함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따뜻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성도님들은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세요? 우리의 문화, 민족적인 성향에서는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인색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사랑의 고백을 듣는 대답, 이런 걸 듣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요.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의 위력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치유시키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요 앞부분에 가시면요, 이상하기 며칠 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우쭐했습니까? 너무나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다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자신감 넘쳐 있습니다. 이게 다혈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나자 보니까 이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야, 부인하는데요, 그냥 부인도 아니에요.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주랭랑 쳤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이 돼요. 뜬너로 밤을 지새우고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실패자야.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자기가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못 박힌 손자국이 선명한 손을 내밀고 배고픈데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구워서 섬기고 계십니다. 차라리 자기를 보고 이 못난 놈 같은 이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거나 망신을 주시면 속이라도 후련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배고픈데 와서 먹어, 추운데 숯불 옆으로 와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그야말로 환장을 노리시겠습니까? 그죠? 민망했을 거예요. 제대로 먹긴 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아마 먹는 동 마는 동 한 채서 고기를 떨구고 조금씩 사그라든 숯불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숯불을 보는 순간 숯불 알러지가 있을지 몰라요. 숯불 알레르기가. 왠지 아세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불이 있는 곳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불을 보는 순간 뜨끔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은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했던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천둥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분명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믿음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어떤 근기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파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요,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철면피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무참하게 배신이 베렸던 자신이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그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요, 자신을 치유하고요,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때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혹시 이 자리에는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여서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그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요,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마음은 공허함을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자신의 젊음을 다 허비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는요, 세상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주의자 그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된답니다. 그런데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한대요. 피아노를. 모든 예술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사랑하지 않으면 80%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으셔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담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어떠한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실패로 주저앉아 있든지 간에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끌려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가 나음을 입고요, 아무러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한 후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과제를 맡기셨습니다. 새로운 미션입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인지를 뻔히 아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시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뒤에 반복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자신 없어하는 죄자에게요, 오히려 새로운 과제를 맡기십니다. 어린 양들이 누굴까요? 젖먹이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 맡기신 사역이 주일학교, 초동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 올리기를 가르치는 그 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오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고, 이 조금 더 성장한 단계,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 쓰십니다. 세상은요, 자신 만만한 사람을 쓸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육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양육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다르게 물어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키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생명을 낳는 것도 정말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더 커다란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더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자체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에게 그것은 위대한 인생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과제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한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데 신경 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곳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십니다. 참 머쓱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제일 큰 시험이 바로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자기 얘기를 못해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종종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요, 그냥 별 이유 없이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게 합니다. 유심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책 읽는 사람,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는 사람, DMB 시청하는 사람, 또 졸고 있는 사람,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참 재미있게 보이더군요. 저한테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하면요, 전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본다면 그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먼저 외모가 다릅니다. 물론 뭐 쌍둥이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요, 매일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70억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69억 9,999만 9,999명과 다른 유일한 한 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유일한 한 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70억 중에서 유일한 정도가 아니라요, 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합니다. 2012년 5월 27일 12시 15분 서울 구로동 진리침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영석 형제는 전 인류 역사 속에서 2명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제가 없어지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 자리는 어느 누구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 우주와 온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묶음으로, 군중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현이가요, 참 형들 때문에 문제예요. 형들 때문에 브랜드의 메이크업에 빠졌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요, 나이키 양말 안 신으면 안 간답니다. 이걸 어쩌나 참 답답합니다. 6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브랜드가 보이나 봐요. 그리고 나이키 파란색 티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티만 일주일 내내 계속 입고 가려고 합니다. 옷에서 노숙자 냄새가 납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교회에 와서 걷기 운동을 이제 매일 조금씩 하려고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기현이 방에서 제가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운동을 못했습니다. 옷에서 나는 그 쾌쾌한 냄새 때문입니다. 기현이가 계속 그 트레이닝 학교 갈 때 입고 가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에이 더러운 놈 하면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브랜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더니 기분이 좋더라니 그렇게 말합니까? 중고등학생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 몸값이 얼마나 싸면 운동화 하나에 추리닝 하나에 양말 하나에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게 100억 있다고 쳐봐요. 100억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거기에서 20만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까? 100억이나 100억 20만 원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100억이라는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20만 원짜리 추리닝은 80만 원짜리 무슨 뭐 그 노스페이스나 그거 하나를 거슬린다 하더라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100억만 되어도요, 그 브랜드 하나 정도에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는 1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신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에는 내가 무엇을 걸치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 사는지, 뭘 가졌는지 그 가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명품 하나 걸쳤다고 으쓱한 인생이라면 정말 싸구려 인생입니다. 자신의 스스로로 싸구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더기만 걸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나 옷차림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비입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을 가꾸 꾸미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꾸밀 수 있는지,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에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고 자기의 가치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길도 다르고요. 성품 다 달라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서로 다른 성품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가는데 그 둘의 행동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릅니다. 요한은요 항상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제자 혹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달리기는 더 빨리 달렸지만요 정작 무덤에 도착해서는요 들어가지 않고 꾸프려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갔던 베드로는요 무덤 안으로 성큼성큼 막 들어갑니다. 요한은요 다혈질 베드로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한 후에야 따라가서 확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여기 본문 21장 7절에서도요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주시라고 하는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행동파야. 뒷일은 어찌되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도요 칼을 뽑아서 그 말구의 길을 쳤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망정 그 당시에는 치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예요. 근데 생각이 섬세하고 예민한 요한이 먼저 알아봤지만요 행동은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하기가 어려운 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고 재는 비교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젖어들면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지다 허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옆 친구보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옆 사람을 봐요. 옆 사람보다 잘났나 못났나를 생각합니다. 비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을 비교합니다. 교회를 비교합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어떤 화려한 것 거기에 어떤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요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대학의 한 교수님이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80년대쯤이었는데요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대전으로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죠. 대전은 그 중간쯤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수님의 차는요 당시에 잘 알려진 대우에서 만든 르망이라는 자동차였습니다. 마침 차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되어서요 새 차를 타고서 기분 좋게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르망의 경쟁 차종이었던 현대의 엑셀이 갑자기 교수님 차를 추월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오기가 생긴 교수님이요 다시 엑셀을 추월했습니다. 엑셀 운전자도 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시 추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르망 엑셀 르망 엑셀 르망 엑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낯익은 문구가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대전 가려고 했었는데 서울로 갔습니다. 옆차를 보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요. 목적지인 대전을 한참 지나서 경부고속도로 끝인 서울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차를 보지 마시고 목적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거기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똑같이 안 줘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주십니다. 서로 다른 재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총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총 4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결과를만 놓고 보면 10달란트 가져온 종이 4달란트 가져온 종보다 2배나 넘게 잘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거의 복사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본 것은요, 그 종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느님께 얼마나 신실한 인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 아시죠? 야, 이거 타고난 재능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죠? 그 재능만 보면, 너 불공평한 것 같아. 그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만일요, 우리의 목표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라면, 거북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거북이라 하더라도요,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토끼가 자서 이겼지만, 요즘 세계에는 안 자고 부지런한 토끼들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이길 수 없죠. 목표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신실하면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비록 꼴이 난 시간은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토끼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요,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토끼처럼 받은 것이 많다면 교만하지 말고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북이처럼 받은 것이 적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의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이 이렇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실패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염치는 없지만 받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경제적 궁핍의 자리 가운데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나갔지만 비참한 실패를 경험함으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인생의 해안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다시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든지 어떤 실패로 주저앉아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염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가 나음을 입고 아무렇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